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원래는 2023년 1월 4일 수요일 날 말씀을 녹화하여 방송하기로 작정하였으나 이 사람의 처가 소천되어서 상중임으로 전하지 못하고 이제 늦은 시간이지만 시청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목하여 시지프스의 신하처럼 오래도 살 것인가. 묵은 해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줄 모르는 사람은 소망의 새해를 맞을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연말에 가서는 계획대로 100% 성취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정도입니다. 왜 그런지를 어리석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경은 이들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밝혀놓은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면서도 시행하지 않거나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낭패를 당합니다.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금력과 인맥과 인력을 통해서 많이 범사를 해결하려고 듭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후에서 원하신 뜻대로 인간의 생사 화복과 범사를 주관하시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동양사상에서도 하늘의 뜻에 순응하면 흥하고 역행하면 패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주 만물을 말씀을 창조하신 지금도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며 통치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이치를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스스로 해내보려고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는 마치 시지프스의 신화에 등장한 주인공 같다겠습니다. 시지프스란 병성을 바위 덩어리 같은 무거운 짐 덩어리를 정상에 밀어 올리려고 온갖 힘을 다하고 있지만 올려놓는가 싶으면 굴러떨어진 덩어리 다시 반복해 오리는 어리석은 일에 집착을 합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헛된 반복 생애인 줄 알면서 미련한 시지프스의 신하처럼 지난 한 해에도 우리도 그렇게 보내지 않았는지 돌이켜봐야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게 됩니다. 곡식이 익을 때가 되어야 잘 익어져 고개를 숙이듯이 인생도 나이를 먹을수록 인간의 의지만으로 만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를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다운 성과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해 한두간 한결 같은 사람과 다음이 없는 은혜를 받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슨 열매를 맺는가에 나에 대한 경고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말씀 성경 발차에 봄대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의 은혜를 받고 받은 말씀을 우리 생활까지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복을 받는 우리 모두의 결단하는 새해의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처럼 나는 누구며 땅만 버리는 자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6절로 7절을 찾으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며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과실을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냐라고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원래 심은 지 3년 만에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우리 성도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3년이라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3년 동안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영영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는데도 본문의 주인은 3년이라는 세월을 더 기다려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별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기다린 열매는 맺지 않고 날이 갈수록 잎만 무성해져 갔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2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엄격한 심판의 말씀과는 달리 본문에서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강조되었습니다. 땅만 버리느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수분과 영양분만을 흡수하여 포도나무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꾼의 역할만을 하니 찍어버려야 하지 않겠냐고 걱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 대입하면 무화과 나무는 성도들여 지난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을 받기에 무사한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본문의 말씀은 나를 가르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아무데나 버려진 잡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만 버리는 필요 없는 나무가 아니라 우리 성도는 정성을 다해 포도원 안쪽에 심겨진 천하보다 더 가치가 있는 나무입니다. 때문에 천하보다 억만 배나 더 귀중하신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입혀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 위에 보혈을 흘려주신 만큼 우리 각자의 생명이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천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물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기에는 한 점 먼지보다 못한 미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80억이 넘은 사람 중에서 택하여 주셨으면 단지 그것만으로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다 믿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죽어갈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영생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 열어주셨습니다. 어찌 감사와 참여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봐주셨고 또 새해를 허락하신 우리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마당을 받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천국 백수로 삼아준 하나님의 큰 기대를 한 몸에 지닌 귀중한 존재들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를 그 기대에 부응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왔고 또한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거두어 하나님으로 칭찬받는 살아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시간 나는 누구며 무수한 결실을 맺으라고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공급하여 주셨음에도 땅만 버리고 잎사귀만 무수한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가 아닌지 돌이켜보시고 회개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회개를 하고 새롭게 거듭되어서 새해에는 주님께 칭찬받는 이건 열매를 풍성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은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는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입니다. 본문의 말씀 8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대답할 가르주니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가온지기는 주인에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해 줄 것을 간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원의 주인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가원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가원칙의 간절한 청원은 바로 죄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 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34절에 사도 바울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애타던 중보 기도를 반영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 30절 말씀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중보 기도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물론 적절한 일조량도 더하여 내려주시고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면서 회개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거인이 천하보다 더 귀한 성도의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 소선한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금년이라는 안정된 시간을 연장받으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다시 오지 않는 회개해야 할 마지막 은혜의 괴임을 깨닫고 실천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가졌으나 회개하지 않으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거울 삼아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회개의 합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해라는 기회를 주실 때 포도원의 귀하게 심겨진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성도가 되지 말고 가수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에 대한 주인의 기대가 얼마나 컸던지 그 주인은 3년을 계속해 무화과 나무를 찾아왔지만 불행하기도 한 톨의 열매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을 배로 남겼으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묻어 두었다가 도로 거리에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무익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마땅히 취리한 자들에게 두었다가 내가 돌아올 때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는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간 자에게 주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남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본전에서 무화과 나무로 묘사된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회개의 풍성한 열매를 결실로 남겨 수확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한 해를 어떻게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토록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여 나는 지난 해 무슨 열매를 남겼다고 여기십니까? 금년엔 주저하지 않고 주님 여기 저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받으소서 이렇게 칭찬받고 축복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필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나에 대한 경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9절을 보면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 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잔인하게 느껴질 만큼 가까운 징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고 외친 마태복음 3장 10절의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비토를 연상케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12절에서 기록하기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인내도 시종이 있음을 사들하게 깨닫게 하실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만일 실과가 열리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는 말씀을 통해 이러히 종말에 어떤 심판에 주어질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의 본문의 예언은 주후 70년 6월절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전국에 20만 명 이상 혹은 250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 제사를 드리러 모여들었다 하고 했으면 그때를 노린 로마의 디토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도 첨 놓이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성은 파괴되었고 성 안의 모든 남자들은 몰살당하는 참혹한 비극을 맞이한 날을 가리킵니다. 이 죄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장차 받게 될 불신자들의 심판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 심판을 앞두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진노의 마지막 심판 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날에 임할 진노 로마서 2장 8절 말씀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심령의 완고한 것 시편 95편 8절과 잠언서 29장 1절과 무구감각한 잠언서 23장 35절 에베소 4장 19절을 버리고 통회함으로 지원받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과 50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무화과 나무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라는 저주성의 심판을 말씀하신 것은 가온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성도를 지체한 무화과나무를 사랑하셨고 기대했기에 그만큼 경고도 심판도 엄청난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은 지금 이 시간에 지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어떤 열매를 거두었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무엇을 결실하고 어떤 것을 수확하였는지를 돌이켜 보십시다. 찍어버리라 라는 하나님 말씀에 가원직인 예수님께서 뭐라고 간청을 하셨습니까?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년 후까지 더 갖고도 열매 없거든 그때 찍어버려 넣지 않는다고 간청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본문을 통해 경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우쳐야 됩니다. 찍어버리라는 성부 하나님 경고성의 말씀과 1년만 더 기다려 보기를 간청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찬 중보 기도의 귀를 기울여야 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를 향한 지난해의 경고와 교훈을 깊이 생각하고 변화된 삶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겉으로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열매 맺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형제 전도단지에 이러한 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세우고 계실 때 나는 돈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를 세우고 있을 때 나는 얻은 것을 세웠노라. 내 곳간에 쌓아둔 물건들의 값어치를 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처를 감싸 주셨고 내가 세상 죄를 구하려고는 명예의 눈이 어두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무릎 위에 놓은 시간을 세며 눈물 지셨습니다. 어느 날 무덤가에 서기까지 겉으로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모두 헛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것들이 날아가 버릴 때까지 나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가장 부유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러한 시편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떻게 무고내를 결산한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나는 누구이며 땅만 버리는 자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것인을 생각하며 나는 무슨 열매를 맺는지를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것을 생각하며 나에 있는 하나님의 경우는 무엇인가 신중히 생각해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시지프스의 신화에 나오는 자처럼 우리의 욕심의 정상을 위해 바위를 굴리다가 정상에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진 걸 다시 굴려 올리고 굴려 올리다가 떨어진 걸 다시 올리고 그런 생활을 반복해야 하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를 돌이켜보면서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과 회개에 미진했던 것들과 나의 태만함을 하나님의 자복과 회개에 참여함으로써 죄사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 및 회개하여 사죄의 은총을 받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결실하여 수확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47장을 올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